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6번째 환상인데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번째 환상.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심에 땅의 수확물이 거두어지니라. 자, 14절과 16절에 보면 일단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걸 인자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영어의 son of man이니까 한자 말로 하면 인자가 되겠죠. 자, 인자로 하던 사람의 아들로 하던 간에, 자,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인자로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성경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으실 때 사용한 이름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매. 자,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인도를 받았죠. 그분께서 누굽니까? 옛적부터 계시니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여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그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명칭이 지금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시편으로 가면은 80편에서부터 보시면은 14절서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즉 유대인들을 환난 때에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실 때에 사용하시던 이름이다. 시편 80편 14절에서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를 위하여 친히 강하게 가신 가지이니이다. 이 포도원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구약성경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었죠. 이것이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하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환난 때의 고통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를 위하여 친히 강하게 가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한 상인이 이 세상을 사가지고요, 땅을 샀는데 그가 밭을 샀죠.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은 세상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진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거기다가 묻어두고, 그렇죠. 묻어두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물을 묻어뒀다고 하는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은 그게 이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숨긴 게 아니라 사실은 보물을 숨겨둔 게 아니고 보면은 자기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자동사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얼굴을
비춘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 AD 70년에 소위 말하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대로 2000년 동안 아주 고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숨어버리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주의 얼굴빛을 드디어 비추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죠. 첫 번째 나타나신 초림 때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했었죠.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특권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역시 히브리서 2장에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과 6절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며. 자,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은 인간이죠.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담. 왜? 여기 보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죠. 자, 그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에게 속았고 그래서 타락을 했고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은 다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내어주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 그가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함이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을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인자가 즉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두 번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류 즉 아담이 아니라 첫째 인류가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밑에 이제는 아담 밑에는 이제 굴복을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갖는 의미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국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의 환란 때 대환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구출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구출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수학이죠. 수학.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동서남북에서 그 모든 백성을 모으시는 그 장면하고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통 오해를 살 만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흰 구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도행전 1장에 구름 나오죠.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 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러 오시는 것이죠. 다 문맥에 맞아요.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수술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천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명령은 아니지만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땅의 수확물이고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낫을 땅 위에 휘둘르심에 땅의 수확물이 거두어지니라. 얼핏 보면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이게 얼핏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정확한 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안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모른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이 마태복음에다가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겠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성경입니다.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있는데 빠졌구나 하고 집어넣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신약을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박국인가요? 2장 4절에 오직 의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면 하박국 2장 4절인가요? 예. His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믿음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할 때는 16,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할 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His faith, His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도가 얻는 믿음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온다. 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전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친구들 말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믿음이 안 가는 게 특히 요즘에 이 정치가들 뭡니까 유세 들어보면 그건 믿음이 안 가죠? 네, 그건 믿음이 안 가요. 또 가끔가다 우리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믿음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도 또 그리스도라고 또 뜯어 고쳤어요. 이게 왜 고쳤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용할 때 성경이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인 이유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빼셨는데 왕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서의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복종하고 있잖아요.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점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천사가 전해주는 그 시점에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재림에 관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림 직전에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야 지금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날짜를 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시대의 어떤 징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언급했고 롯의 날들이 바로 마지막 날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징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날짜를 못 박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예. 자,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성전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또 주목을 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모든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나왔어요. 예를 들면 11장 18절 보십시오. 계시록 우리가 일곱 나팔 지금 계속해서 봤는데요. 전부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심판이 나왔다. 1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11장 18절. 자, 마지막 우리가 봤던 심판이었죠.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심판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종의 삽입절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다루는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심판이 쭉 첫째 인서부터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와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성전으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14장 15절에. 그렇죠? 어디까지냐? 일곱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끝. 자, 16장 17절 보세요.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중에 마지막 대접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개 심판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큰 음성이 하늘에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6장 17절은 일곱 재앙 나머지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15장 1절에 설명되어 있죠.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런데 그 마지막 일곱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이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절정, 최절정에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전에서부터 지금 이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16장 17절에 성전에서 그 다음에 왕좌로부터 여기 두 개 다 나와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초점이 그거네요. 성전에서부터 그 다음에 왕좌로부터 두 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바꿔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냥 안경을 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가까이 보는 안경을 맞췄더니 저쪽은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적응 기간이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11장 18절까지는 모든 심판이 from the throne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옛날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보좌가 좀 어떻게 불교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번역하는 분이 왕좌로 왕이 앉으신 왕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throne이라고 하는 게 왕좌. 그런데 14장에서 첫 번째 여기 지금 14장에 에서 성전으로부터란 말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16장 17절의 마지막 7장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한 왕자로부터가 2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왕좌잖아요.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그러한 심판이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지금 계시록의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부터의 진노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치적 차원의 심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이점은 어떤 하나님의 객관적 통치적 차원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본성, 본래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분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가서 땅의 수확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네요. 땅의 수확물 16절. 자, 우선 예레미야 51장 33절로 가시면 예레미야 51장 33절. 자, 거기에 타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타작. 우리가 수학을 한 다음에 그 타작하죠? 예, 타작, 수학. 자, 계시록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이건 수확물이 성경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으네. 예, 잠깐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오해한 것이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타작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나타나는 게 알고 하고 그 다음에 겨가 있죠. 날아가는 겨. 그 타작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지금 그 땅의 수확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곡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신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37절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로되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천사에 의해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다고 계시록 14장 15절에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관을 쓰고 계신 장면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었었죠, 아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확물을 거두기 전에, 즉 마지막으로 임하시기 전에 왕관을 쓴 왕으로서의 임하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15절, 16절까지가 하나의 수확이고 그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환상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종류의 소위 말하면 수학인데 요번에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포도입니다. 땅의 포도라네요. 진노의 큰 포도즙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그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아까 가라지하고 비유되는 거였죠. 가라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자, 이 땅의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즙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치가 지금 도시 밖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 밖. 자,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살펴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도시 밖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나게 될 그 위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소돔 같고 이집트 같다 그랬죠. 계속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소돔 같고 이집트 같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뿐만 아니라 13장 4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지금 된 상태란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전 세계의 민족들이 군대들이 모이는 장소 계시록 16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을 상황에 와 있다.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군대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몇 가지 지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에 적신 말을 타고 오는데 그 위치가 보스라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요단강 동남쪽이죠.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보스라.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물들이 노슬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 의복이 영화롭고 큰 능력으로 거니는 자가 누구냐. 의롭게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금방 포도즙 틀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음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니 이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을 것이니라.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일단 에돔 내에 있는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요엘서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엘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요엘서의 3장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엘서 3장 2절. 자, 요엘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네요.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법대로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12, 14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2, 13, 14절에 판결골짜기란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임이라.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추수할 것이 익었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기름진 것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로다. 많은 무리로다. 판결 골짜기에 많은 무리가 있으니 이는 판결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요, 쭉 읽어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면은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명칭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거기서 역사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은 베랴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승리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도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듯이 그렇게 붙였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그 베들레헴 건너편에 있는데요. 그 밑에 헤브론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주로 거했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골짜기가 이 소위 말하면 베랴가 골짜기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예요. 예언적 의미가 있죠. 그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왜 이름을 그 베랴가 골짜기 이름을 바꿨을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름을 여호사밧 그 이름을 붙여서 골짜기 이름에 붙였다. 자, 세 번째는요,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우리 금방 봤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아마겟돈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예,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산이라 그랬죠. 많은 무리들을 위한 산 이렇게 얘기하죠. 또 히브리어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살상의 산, 즉 살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죽이는 산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죽은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골짜기와 같은 지명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놓고 봤을 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무깃도. 북쪽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밑으로 15마일, 위로 40마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6, 70km 북쪽에 있는 것이 북서쪽으로 있는 게 무깃도 골짜기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있는 것이 아까 우리 봤던 그 판결의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고,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보스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이 세 지역에 그 군대들이 모여서 아마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을 그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적으로 아마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이 시나리오가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얻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는 아마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 할 때에는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은 미래적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더라도 함부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자,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비유적 표현이 아니냐, 또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얼마나 아무리 많이 피가 흘러도 어떻게 말이, 말굴레면 어딥니까? 상당히 굴레가 지금 말에 씌운 도구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거의 뭐 1m 50, 뭐 가까이 이렇게 피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실제적으로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나면은 이제 불이 막 불타잖아요. 집들이 불이 타는데, 피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불을 다 껐다. 이렇게 기록한 그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피가 많이 흘렸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역사가가 기록했으니까 뭐 거짓말 기록했을 리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프루타크라고 하는 사람, 영웅전을 쓴 사람 있죠. 프루타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아테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정도의 피가 흐른 사건을 또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그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비텐이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을 했을 때에도 이 말에, 이번에는 입이라 그랬어요. 말에 입까지 그 피가 차올랐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 기록이 아마 그냥 어떤 그 과장은 아닐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그야말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인류 최고의 어떤 그 비극이랄까요? 아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무슨 단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위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를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 도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꼭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거리를 우리가 160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했으니까 저는 그냥 전달해드리는데,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단위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 간에 또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어떤 그 길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괄호안에 12장서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다루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자, 이제 15장, 16장 두 장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죠? 분명히 아까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라 그랬죠. 일곱째 인은 내용이 없고 일곱째 인 자체가 일곱 개의 나팔이니까 실제적으로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은 그날이 진노의 날이 임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노의 날이 임했다는 얘기는 지금 재림이니까 7년이 다 끝났다는 소리인데, 계시록 6장에서. 그런데 일곱 나팔을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7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7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강조해야 될 점들을 또 따로 설명한 거라 그랬죠. 마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그와 같은 것인데, 초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도 일종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보면은 상당히 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상당히 개괄적인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으로 가면은 다시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그 일곱 나팔 중에서 여섯 개의 나팔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요번에
찾게 될 6개의 대접들, 7대접이잖아요. 그 대접과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다만 차이점은 강도에 있어서 훨씬 강해진다. 예를 들면 땅의 3분의 1이 뭐 이런 걸 갖다가 땅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거나 피같이 되다가 피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로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나와있던 내용들이 중복되지만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초점을 맞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지금 15, 16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심판, 즉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종류의 심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우리가 1절서부터 보시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17절 16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끝부분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마지막 최종적인 클라이맥스는 7번째 대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 뭐 이러지만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상당히 그 차이점이 강세가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죠.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나둘씩 우리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절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자, 이 표적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표적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은 치유의 표적이었어요. 그렇죠? 병균자들과 안진뱅이와 이런 것들이 다 고침을 받는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의 표적은 반대의 표적이에요. 사망의 표적. 이게 지금 완전히 마지막 재앙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표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치자면요, 앞에 7인과 그 다음에 7 나팔의 경우에는 일종의 뭐라 하나요? 한포 사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냥 바다에서 일단 한포로 한참 공격을 한 다음에 이제 상륙군이 이제 아예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면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적 차이라고 보면 좀 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일반적인 좀 그런 개요적인 내용이 나와다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마지막 총공격이나 우리가 말하면 총공세를 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군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일까요? 사탄과 죄에 대해서. 사탄과 죄에 대해서 진노의 대접. 자,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노하는 걸 보게 됩니까?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뿐이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노라.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진노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노하는 마귀의 그 어떤 그 포악한 학정으로부터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마귀의 진노를 피하라고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마귀가 진노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의 진노와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의 차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마귀의 진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와 죄에 대한 진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5장 1절까지 봤고요. 15장 2절까지만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이 유리바다는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에 가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계시록 4장 6절.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 보니까 그 하늘의 묘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에 보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4장 6절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 네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물론 하나님 왕자의 앞에 그 전체가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문제는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으니까 왜 불이 등장했는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휴거된 성도들을 무슨 심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금과 은과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또 그루터기냐 이렇게 해서 태워 없어질 것과 남을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들이 타죠. 이제 불로 시험해서 타버리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불로 탄다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이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 일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쩌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불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타오르는 그 불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불길 가운데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후에 있게 될 재림 때의 심판과 관련된 불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문맥으로 봐서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 승리한 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승리한 자들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봐서는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승리한 자들이라고 했죠.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승리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성도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이겼다 그랬죠. 13장 보세요. 13장 보시면은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이기고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 편에서는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보기에는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은요, 왜? 땅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는 이들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13장 4절. 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13장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그런데 15장 4절 오시면은, 계시록 15장 4절에 오시면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하늘이죠.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 순교한 자들을 2절에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5장 3절에 찬양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도 견해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가리키는 거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가리키는,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노래가 두 가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선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빠진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말도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fall.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그 다음에 cast down은 내던져지는 거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고요. 내던져진다, 그 다음에 넘어진다, 자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backsliding이라는, 이거는 이제 뒤로 미끄러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미끄러진 사람 다시 빨리 일어나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다시 일어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졌다가 다시 8번 일어난다는 말도 나오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에서 뭐예요?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구절 한번 찾아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제가 오늘 아주 이 안경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평소 때보다 아마 좀 들떠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으실 겁니다, 아마. 안경을, 도수를 2개를 막 뒤바꿔놨더니 막 좀 적응이 잘 안 돼서 성경 구절도 제가 잘 못 찾겠고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마귀의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 위하여.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자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자빠졌다가 또 빨리빨리 일어나면 좋은데 아예 그냥 누워서 몇 년이고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그냥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에서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옷을 우리가 입을 때 서 있을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12절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버티어내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잘 벌어지잖아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뭐예요? 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날이라 이제 악한 날. 또 계시록에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위험한 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perilous time이라는데 위험한 때라 그랬는데요. 악한 날, 위험한 때, 이런 경우에는
withstand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버텨야죠. 조그만 비방이나 뭐 조롱이나 아니면 뭐 박해나 환경이나 어려운 일 조그만 트러블만 생기면은 우리가 신앙이 금방 드러나죠. 쉽게 포기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오히려 자기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더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설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 넘어지면은 뭐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이 수치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다.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다 육신의 일로 다 타버린 것이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거겠지만, 불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수치와 연관이 좀 된 것 아닌가,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이 화끈화끈 타오르면 얼굴이 굉장히 타오르는데, 우리도 어떤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얼굴이 타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그런 말로 봐서는 아마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모세 노래에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